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많은 스승, 많은 교사를 저는 두었습니다. 어떤 교사는 좋았던 성품이 떠오르고요. 어떤 교사는 위트가 있었음이 떠오르고요. 어떤 교사는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에 울분을 느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사들은 이미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래서 다 잊혀져 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교사들을 만나오고 계실 텐데 유독 어떤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까? 저의 많은 교사들 가운데 유독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제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분에게 배우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어찌 될 뻔했는가,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이 계셔서 오늘의 내가 있고, 그분이 계셔서 오늘의 내 삶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고백할 만한 그런 교사, 스승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스승이 나와요. 그 스승 앞에 배움을 잘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스승을 앞에 두고 배우지 못하여 인생이 끝장나버릴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 삶에 꼭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적된 걸음,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하여 걸음을 내디셨어요. 그가 있는 현장에 가셔서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세리 마태의 반응,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일어나다라는 표현 속에 죽음에서 일으켜지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리는, 마태는 그의 직업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따르라 하니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자리에 자신의 동료들 많은 세리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많은 죄인들도 초대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 세리 마태와 같은 자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로 죽어가고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성막 그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예배, 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떡상을 두었어요. 떡상에 12덩어리의 떡을 두셔서 나를 만나러 오는 자들은 나와 만날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플러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가 펼쳐지는 곳이라고요. 지금 세리 마태가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만찬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지만 이거 예배예요. 제사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 마태는 자기만 있지 않아요. 자기와 똑같은 동료들, 세리들을 많이 초대했다고요. 손가락질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난 속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죄인들을 초대했다고요. 그러니 그의 예배의 자리에는요, 마태가 보여주는 긍휼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체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일으킴받게 하려는 긍휼의 마음이 그의 예배에는 전제되고 있다고요.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의 예배도 초점이 긍휼,
거기에 있을까요? 오늘 나의 예배에 드리는 목적이 긍휼 거기에 있을까요? 나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도 돼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찾지 않는 예배도 있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찾지 않는 예배일까요?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죠. 자, 마태, 세리가 일어났어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그 감격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많은 세리, 죄인들까지 초대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있는 과정 속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꼬고 손가락질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런 말로 비난합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느냐? 비꼬고 있다고요. 손가락질하고 있다고요. 그 손가락질을 받았던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예수님의 대답,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시나요? 바리새인들은 물었다고요. 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느냐? 이것이 질문이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제사를 운운하고 있어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예배를 운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기울여 보면 제사보다 긍휼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그 단어를 운운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대답이 동문서답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당시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가장 우선순위는 제사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삶의 최고의 목표가 예배와 제사예요. 그런 이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 예배 제사를 못 드리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언제 이들이 예배를 제사를 못 드리게 될까요? 예수처럼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들과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함께 식탁교제로 교류할 때예요. 그러면 그들의 부정함이 내게 전이 되어져서 내가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제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너희들이나 잘해라. 너희들의 가치관대로 부정한 몸 되지 않기 위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 같이 하지 않는 것 우리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 열심히 드려라. 다만 왜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딴지를 거느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되묻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뭐냐면요. 봐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의 가장 기본 원칙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기본 원칙, 정결법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내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 정도 원칙은 알아야 되는데 저런 무지함을 가진 예수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어찌 너희들과 우리를 노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의 규칙을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잠시 제사의 원칙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허락해 준 제도지요. 원래 죄가 있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기에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 속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부터는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 죄 있는 자가 으스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있는 자들을 당신께 나오게 하려고 허락해 준 제도가 제사제도, 예배제도예요. 제사 가운데 가지고 온 희생제물에게 내가 안수하면 내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되어져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이 죽을 때 내 죄는 희생제물이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 우리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 제사제도의 가장 핵심은요, 국률이 허락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제사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국률이 제사제도에는 전제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 그 행위만 붙들고 있는 거죠. 제사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 긍휼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점검해 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제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여러분과 저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나만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도 긍휼이 필요하다 여겨서 그 긍휼을 베푸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만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는요, 아직 예배가 뭔지 모르는 지체들도 있어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것조차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들이 한 주간 내내 눈에 밟혔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 긍휼을 베푼 예배인 거죠. 오늘 나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이 예물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 또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완전히 산 제물이 되어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내 가정이 아직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데, 친지들이 있는데 추석이 가까우는 이런 과정 속에 내가 긍휼의 통로가 되어 사용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긍휼이 함께 베풀어지는 예배라면 우리 하나님 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며 예배를 드려요. 이것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라고요. 지금 세리 마태가 그런 예배, 긍휼을 베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질문이 들어요. 도대체 이 마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예배 시작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내고 있는가? 그들 주변에서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힘써왔던 사람들인데, 평생에 제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마태는 어떤 사람이기에 예배 시작부터 그에게 긍휼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언가 가르쳐서 잘하고 무언가 가르치지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이 있죠. 그렇죠? 저희 아들, 딸이 제가 가르치지 않은 영역에 저와 똑같은 영역을 답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아내는 의도적으로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어쩜 지 아빠랑 저렇게 똑같냐고. 사실 제가 볼 땐 지 엄마랑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어쩜 저렇게 지 아빠랑 똑같을까? 그거 제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거 못한다고 혼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똑같이 닮아서 해요. 이유가 뭐예요? 가르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부모의 유전자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19세기 초에 그레고리 멘델이 완두콩을 실험하면서 유전적인 모든 생물, 완두콩을 실험을 하면서 모든 생물은 가진 모양과 기질이 유전되어진다는 학계의 보고를 처음으로 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생물은 각기 그 모양과 그 성질이 유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학계의 정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면서 부모에게서 유전되어지는 그 속성이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유전되어지는 속성은 부모의 선천적인 속성만 유전되어진다라고 학계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선천적인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새로운 의대에서 연구팀들이 개발을 해봤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속성만 자식들에게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속성까지 유전되어지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제 말로 풀어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낳기 전까지의 여러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기 전의 경험이 이제 자식이 태어난 과정 속에서 유전적으로 전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인 유전인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학계의 발표는 후천적인 것도 유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고스란히 유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유전적인 것을 왜 강조해서 드리지요? 마태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고요. 죽음 가운데서 있다가 살아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었다고요. 과거의 삶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고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 마태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자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쩜 지 아빠랑 똑같지? 어쩜 예수와, 어쩜 참 하나님 아버지와 저렇게 똑 닮은 모습이 있지? 그 모습이 세리 마태에게서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찬송가에 있는 가사말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넘치는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긍휼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해요. 어떤 예배자로요? 긍휼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말입니다. 우리 곁에는 마태 곁에 동료들과 같은 죄인들이 많거든요. 세리들이 많거든요. 주님 손에 의하여 일으켜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긍휼이 전제되어진 과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예배하고 있는지요? 최근 저희 아내가 갱년기 초입에 이제 막 도달해 가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서 전혀 낯선 여인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제가 신학교를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 아내가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크게 작은 뒷바라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 제가 학교를 들어간 뒤로도 결국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재정적인 그런 그 보탬으로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저의 뒷바라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오늘까지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희생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저희 아내가 이제는 갱년기 초입에 도달해서는 나 이거 다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누구누구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누구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나만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고민하는 사람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좀 긍휼과 섬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저희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음 날 되었어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이, 어제와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식들을 섬겨요. 또 본연의 역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일들을 섬겨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없고 복음만 있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없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 나는 없고 하나님 나라 확장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 좀 지친다, 나도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내 삶은 온통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어. 내 삶은 긍휼을 입은 것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일에만 살았어.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를 위해서 산 삶은 하나도 없어. 이제는 나도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좀 살고 싶다. 시간도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싶고, 에너지도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싶고, 재정도 나를 위해서만 오롯이 좀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렇게 투정 부리는 모습을 발견하는 모습들이신가요? 아마 그런 분들은 언젠가 쉽게 또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말이 무색하리만큼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모습이 드러날까요? 마태처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자예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있어서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삶의 예배 가운데 긍휼, 그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이 부재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엄한 주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래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래요.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떠나서 긍휼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긍휼을 배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바리새인들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고 온 사람이니,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칠 만한 실력을 겸비한 자들이니 이들에게는 성경이 있기에 성경을 통해서 국률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 지금 예수님 앞에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세리마태는 국률을 힘입어서 국률을 베풀며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붙들어 왔던 자들은 국률의 현장 속에서도 국률을 베풀고 있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이들 예수님을 떠나면 국률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역설인 거예요. 너희들 내게서 배우지 못하면, 내게서 국률을 배우지 못하면 삶은 끝장이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배우지 못하면 그 삶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 삶은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이 33절, 너희는 가라,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국류를 원한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바로 말씀하시기 전 주님은 시청각 교육으로 이미지가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봐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여겼던 저 세리마태는 내게 국류를 입어서 지체들을 초대해서 국류를 베풀며 예배하고 있다. 이것 내게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내게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서는 허락될 수 없는 것이다. 성경만 붙들고 있다고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린 너희들에게는 결코 이 국률이 드러날 수 없다. 그러니 떠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국률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률을 힘입어서 너희들도 국률이 베풀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찬양 사역자가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이런 멘트로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청소년 집회를 찾아갔는데 청소년들이 집회하기 전 Q&A로 한 200장 정도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 내용 속에 많이 눈물이 났다. 우리 청소년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질문 앞에 한없이 눈물이 났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여요. 내가 내 앞에 현장에 있었던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듣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졌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시간만 때우는 자들처럼 보여졌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듣지 않으려 했었던 자들이 아니라 들으려 했었던 자들이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의 태도가 내게 그렇게 보였을 뿐 그들은 들으려 했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어른들은 정작 예배를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듣는 자세로 앉아 있는데 정작 어른들은 듣지 않는 모습이 많더라. 이 찬양 사역자의 멘트 속에 청소년이라 하면 바로 오늘 세리 마태이겠죠. 그리고 찬양 사역자의 눈에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있는 장년들, 어른 세대라 하면 바리새인들인 거죠.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고요. 제사제도 원칙을 붙들어서 그것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전혀 들음이 없었어요. 전혀 순종이 없었어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삶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세리마태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서, 늘 비난받고 있어서 듣지 않는 자처럼 보였지만 거듭남을 사모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그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며 그가 긍휼을 베풀면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청소년이십니까? 아니면 장년이십니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고 순종하는 청소년이십니까? 아니면 듣는 척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장년층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미리 보여주셔요. 죽어있는 사람을 다 일으키고 살아있는 사람을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서 우리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이끌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 두 갈래로 나눈 뒤 우리 주님 우편에 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되었던 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여요. 너희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너희가 이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방문하였다.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 잘 믿었다 이것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것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긍휼을 베풀었는가, 그것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것만이 준비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되어진답니다. 주님 우편에 섰던 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대접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그들 곁에 있었던 거죠.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그들 삶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 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아니요. 세리마태와 같이 일어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태어남, 그래서 주님의 영적 유전자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어찌 긍휼을 베풀지 않겠나 해서 옆에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입혔던 것입니다. 먹였던 것입니다.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나그네 되었던 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된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25장에 이 하나님 우편에 선 자들, 그들은 주님을 통해 배웠어요. 주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위기 가운데 놓이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나 염소편에 선 사람들, 왼편에 선 사람들 똑같이 너희들은 그 준비되어지는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풀었던 긍휼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못 배워서 긍휼을 못 베푸는 건 아니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죽은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유전자가 그들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긍휼을 받아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른편에 선 사람입니까? 왼편에 선 사람입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삶에, 모든 삶의 전제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일관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배워 인생이 끝장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긍휼이 배제되어 있고 긍휼이 내 삶에 부재 현상이 있고 그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우지 못하면 끝장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분께 배우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면 그들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많은 선생, 많은 교사님들 중에 제 삶에 오늘까지 영향을 주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삶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장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 예수께 배워서 인생을 끝장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